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 사명, 해야 할 일,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안에 이렇게 네 개의 정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4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대 사명만 잘 감당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 4대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에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삼각형이 4개 있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성이 같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해야 할 4가지 기능은 어느 하나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니고, 동일하게 균형 있게 중요성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만을 강조해서 안 되고, 전도와 선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전도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복지 목회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요 4가지가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요 4가지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요 4대 사명, 예배, 전도, 교육, 봉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을 하시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먼저 예배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연거푸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한 번 가가지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말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말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예배와 관계가 있느냐? 잘 보시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하는 이 말은 결국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런 얘기거든요.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 얘기인데,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서비스하며 하나님을 워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받게 된 목적이 뭐냐? 1차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받은 것도 예배하기 위함이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도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받는다든지 선행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악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1장에서 11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제일 첫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1차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다. 이거를 로마서의 구조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거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하나님 앞에의 예배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역에서 각각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예배야.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현장으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요시 여기고 아주 엄하게 여겨서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을 좀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왜 그런 자를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쓱 스쳐 지나가시면서 이 정도로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을 부릅뜨고 세밀하게 주의해서 그런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피신다. 그렇게 찾으셔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인생은 망하거나 패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예배의 성공은 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잘 섬겨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좋은 고기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자기 몫으로 빼돌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형제 이 두 사람을 치시는데요,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뒤로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그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후손들이 엘리 제사장들의 집안이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집안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엘리 집안의 자손은 앞으로 늙은 자가 없이 선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므로 그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먼 훗날에 엘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에서 제외되고 끊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 것 때문에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함으로 인하여서요, 그 가문이 폭삭망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인생에 실패한다니까요. 그 반면에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그 인생도 성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다, 그런 말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지.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면요,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인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지 전파하게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게 되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게 되고,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당신의 생각대로 아니면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전 세계의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선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가서 전파해야 돼. 전파해야지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듣는 사람이 생겨야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믿는 사람이 생겨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믿고,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것이니까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제 복음 전파에 힘을 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을 하십니까? 1994년도에요. 지존파 일당이 6명입니다. 이 6명이 그냥 선량한 시민들을 5명이나 아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6명이 다 지존파 일당이 다 잡혔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는요, 당신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당신이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당신 부모가, 당신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겠느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 내가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애를 쓴 사람이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존파를 전도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요 96통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방문한 때가 50번 이상을 방문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재명 안수 집사님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문의 편지, 복음에 관한 편지를 96통이나 써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50번 이상이나 그들을 만나서 대면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6명 전부 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형인 김기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기환 씨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김기환 씨가 죽었고요. 막내인 백병옥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병옥 씨라는 사람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10분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여있는 간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재명 안수 집사님은요 적어도 1년에 70가정 정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한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은행원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은퇴를 하셨겠지만은 은행 직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직무들을 다 감당하면서 1년에 70가정, 70명 정도를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잘 양육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안수 집사님. 이재명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지존파 6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어쩌면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에도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9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7명의 선교사님이 전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이고, 그리고 한 분은 준전임 파송 선교사고 한 분은 협력 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명의 선교사를 이 파송을 하는데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1억 2천만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교단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서 작년인가 언제 선교 대상, 선교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해외의 선교,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파송하고 도와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선교 대회를 이제 가끔 인도를 하는데 이번 10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2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도 우리 교회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미 잡혀 있는 그런 일들, 세계 선교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것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가 이런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도 이 일에 많이 협조를 부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받았다. 교육적 명령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사람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교사된 사람, 인도자된 사람은 그 외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역시 주님의 가르치라는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사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 세대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 사실을 알았던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로님들의 세대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로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세대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썼어요. 일만 서성은 많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접근할 때 너희들을 가르칠 때 서성의 입장에서 너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다. 서성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아비의 심정으로 의미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은 통일해야 됩니다. 선생 입장에서 가르치면 그 교육은 실패해요. 실패.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는요 의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과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그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우리 교사들에게 한 것씩 다 선물로 드렸는데 교사 베이직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이정현이라는 목사가 썼어요. 이정현 목사가 썼는데
나 이정현이 아니라 다른 이정현 목사가 있어요. 그 이정현 목사가 썼는데 그 이정현 목사도 동일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요새 아이들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그 가르침에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일날 한번 출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유치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여기까지를 보면 한 600여 명이 출석을 해요. 여러분, 교육기관에 600여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지 않아요. 대형 교회는 물론 그런 데가 많겠지만은 많지 않단 말이지. 지역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음 세대가 좀 더 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미래가 밝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다른 세대로 키우지 말고 다음 세대로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하는 다음 세대로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구제봉사 섬김인데, 초대교회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 자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요, 자기의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당을 짓는다 아니면 교회에 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초대교회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밭을 판다니까.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균등하게 잘 분배해가지고 집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스피탈이라는 말을 잘 알 거예요. 로마 시대 때요, 로마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이런 어린아이들, 전쟁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노약자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구제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경우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여러 사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모든 가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 이름을요, 하스피탈이라고 한 것입니다. 친절하게 돌보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스피탈이라는 말이 친절하게 돌보아 준다. 이것이 훗날에 병원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은 실제적으로 그 유래를 따지자면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노약자들, 이런 사람을요 잘 먹이고 재워주고 간호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병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구제 사명,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4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4대 사명, 뭐죠? 제일 처음에 예배, 다음은 전도 선교, 다음은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구제 봉사, 이 4대 사명을 여러분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잘 발전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부흥 발전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빼고 저 교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각자 합력해서 우리 여럿이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왜 우리 교회는 이웃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왜? 내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내가 교회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런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함께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게 되면 결국에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가요 균형 있게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